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다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이다. 기도 생활이 끊어지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끊어진 것이다. 제가 때때로 병원에 방문하는 기회가 있으면 ICU의 방에 들어가면 환자가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숨을 쉬게끔 기계로 숨을 도와줍니다. 그렇게 쉬다가 어느 단계에 가서 그게 끊어지면 그렇게 움직였던 이 심장이 멈춰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숨이 끊어지면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생활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가, 내가 정말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는 그런 기도의 점검이 우리의 개인의 생활에 있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제가 아는 김 집사님이라신 분은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 기도한대요.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기도한답니다. 그런데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를 안 하면 그날은 불안하대. 기도를 해야 마음이 평안하고 하루의 일과가 잘 되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느낀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대. 정말 기도가 그 사람의 호흡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냔 말이에요. 가정을 위하여, 아들, 딸들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새벽 5시, 6시면 우리 교회에 기도의 일꾼들이 와서 새벽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물론이요, 베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베델의 성도들을 오늘도 지키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해 주옵소서. 저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 그냥 넘어가. 내가 얼마나 믿음이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깊으냐에 따라서 기도에 대한 크레딧을 많이 줍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은 사람과 같구나. 기도는 호흡과 같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건요, 봉사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는 거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꼭 늦게 온 사람 늦게 오더라고. 교회 와도 예배 보는지 안 보는지 몰라. 왜 교회 와요? 교회 일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세워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억만 명이 사는데 같은 교회 다니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 큰 인연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형제 자매보다 성도들이 더 가까운 것입니다. 내 친척 모든 거 있지만은 같이 교회 다녀서 주일날마다 얼굴 보고 성도의 교제 나누면서 또 이렇게 결혼식 있으면 또 서로 협조하고 또 무슨 일 있으면 같이 협조하고 짐도 같이 지고 또 같이 또 뭐 싸우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미운 정 고운 정 들면서 서로 같이 사는 것이 교회인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 같이 다니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같은 교회 다니지 않으면요, 멀어집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로도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도 교회 같이 안 다니면 멀어져요. 부모님이 그 교회 다니면은 부모님과 같이 있으려면은 그 교회에 따라가야 돼요. 부모님을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한 교회에서 짧은 인생 동안 매주 만나며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연 가운데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여러분을 한 묶음 묶어주신 줄로 믿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사랑하세요. 교회에 와서 서로 붙들어주세요. 여러분, 사랑은 뭐냐? 벽에다가 내가 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벽에다가 공을 치면 바운스가 돼서 나와서 오는 것처럼 내가 사랑을 베풀면은 사랑이 나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뭐 사랑이 없네, 뭐 어쩌네 저쩌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믿음적으로 생각하며 사랑으로 모두를 덮으며 봉사하고 충성하며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었잖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는 각기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서로의 냄새나는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존경해봐.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우리 베델 재단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모질라도, 조금 못됐어도 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 때에, 성도들을 받들 때에 내가 사랑이 넘치며 기도가 넘칠 때에 그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보기도라는 기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서로를 이겨는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모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보 기도하면 내가 놀라게 돼 있어요. 왜? 내 신앙이 이렇게 성숙했구나. 옛날에는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것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내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이웃에 있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왼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요, 자기도 감격해요. 자기가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보고 감격합니다. 옛날에 그 애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교회 30년 60년 다녀도 지 자신만 하면요, 자기 기분 풀이만 하면요, 그건 애나 똑같아.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사랑을 베풀며 덮으며 같이 존경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에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 이 장부의 신앙으로 크게 된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파라클레토스, 우리와 협조자로 도움자로 주신 그분이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탄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슬픈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왜 여기에 탄식이라는 말을 붙여놓았습니까?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중보기도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성령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탄식함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중보의 기도를 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지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보통 사람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결국은 복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지요. 슬픈 일을 당하지요. 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지요. 실패를 당하지요. 사고를 당하지요. 심한 병마로 말미암아 신음하지요. 아프지요. 이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이 되고 복이 되게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그랬어요.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내가 죽음이 내 앞에 왔어도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나는 그 사랑에서 끊겨지지가 않으며 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며 모든 것이 내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합력되어서 내게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큰 병이 닥쳐왔어요. 아주 그 병 때문에 괴로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셔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사람이요, 큰 병을 걸리면은 자연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고, 전에는 몰랐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느껴집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 이웃들에게서 잘못된 것들, 죄된 것들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 병을 통해서, 그 괴로움을 통해서. 큰 병에 걸리면 큰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끔 원망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내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느끼며 내가 체험하며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통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이지며 예수의 고통을 나도 함께 체험하게 되며, 그러면서 내 신앙이 깊어지고 내 신앙이 높아지고 넓어지면서 내가 정말 작은 예수와 같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기 위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그러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축복의 역사가 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있고 성령님이 시키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하는 기도는요, 10분을 못해요. 어떻게 힘든지 5분 하면 할 말이 없어.
아, 힘들고 짜증나. 그런데 성령님이 시키는 기도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밤낮에도 좋고 하루도 좋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나오며 거꾸러지며 내 스스로가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역사가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는 그 탄식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시키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시키는 기도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갑니다. 모든 병마도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서 있는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말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그게 무슨 창피입니까? 자신있게 말했는데 걷지 못해봐. 안 함만 못하지.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감동해서 성령님이 그의 기도와 함께 하시며 그를 시키셔서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는 자신 있는 말로 그에게 명령할 수 있었어요. 성령님이 시키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앉은 바에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내가 성령님이 시키는 걸로 기도하면 여러분 모든 병마도 다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옛날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교회할 때에 목사들 사이에 무슨 말이 떨어진 줄 아세요? 이야, 저 사람 폐병 걸리더니 대단해졌네. 목사 하려면 폐병 한 병 걸려봐야 돼. 조영규 목사가 요새는 좀 욕을 먹고 있습니다만 그가 폐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도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병마가 싹 물러가면 그 폐병으로 죽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를 일으키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의 병이 싹 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 가운데 있으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현재에만 붙잡혀 있지 않고 미래에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미래를 붙잡고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신학을 외친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미래가 현재를 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꿈과 소망이 현재의 나를 끌고 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내일의 꿈을 꾸며 살아갈 때 그 꿈이 미래가 나의 현실로 다가오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이여 특별히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야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식구들 잘 되면 됐지, 그런 째째한 소망 가지고 살지 말고 Boys be ambitious.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야망을 갖고 내 미래를 내가 잡고 살면 내 현재와 미래와 같은 장소가 되어서 그 미래가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가지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이 베델 재단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과 큰 미래의 꿈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미래와 현재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내가 미래에 소망을 두고 현재 감사하고 미래를 붙잡고 살면 내 현재가 미래가 됩니다. 미래가 현실로 닥칩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 맨날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쌈박질이나 하고 미래를 똑같아요. 미래. 내일이 없어. 죽을 때까지 그 사람 그러다 잘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를 붙잡고 내가 현실을 살면 미래와 현실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내 미래가 현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가 미래의 꿈이 현실로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강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에만 급급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수주일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 왜 큰 대학이 된 줄 아세요? 하버드 대학은 하버드 목사님이 만드는 학교입니다. 그 하버드 목사가 큰 꿈을 갖고 미래를 갖고 만드는 학교인 것입니다. 그의 꿈대로 오늘날의 미국의 많은 큰 지도자들이 하버드 대학을 통해서 배출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많은 대통령 가운데서 예일 대학 출신이 많습니다. 예일 대학도 예일 목사님이 만든 학교입니다. 예일 신학이 처음 시작돼가지고 오늘날의 예일 대학이 된 것입니다. 예일 목사님이 큰 꿈을 갖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학교를 만들고 살 때에 그 학교를 통해서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들이 많이 나온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부족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클린턴 여사가, 국무장관 클린턴 여사가 우리 UMC 교회 교인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합감리교 교인입니다. 그 남편 클린턴 대통령이 좀 망나니 짓을 했지. 그러나 클린턴 여사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다 이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클린턴 여사도 앞으로 대통령감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미래의 꿈을 내가 현실로 잡고 내가 오늘 살지만 내가 미래에 산다는 그런 확신과 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면 여러분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미래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11볕단이 자기 볕단을 향하여 꿈을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요셉은 이 꿈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런 꿈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애굽을 살리며 온 민족을 살리며 그 왼수 같은 형제들도 다 살리고 부모 처자 다 살리고 많은 나라를 살리는 그런 꿈에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꿈에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고전 가운데서 춘향전을 우리가 참 좋아하지요. 왜 춘향전이 그렇게 유명하게 된 줄 알아요? 춘향이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청혼한 이도령이 한양 가서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얻어서 올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변사또가 춘향이에게 춘향아 수청을 들지어라. 이거 참, 청혼한 남자가 있는데 어떻게 수청을 듭니까? 그래서 그녀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이때 이도령이 한양에서 오는데 앞불사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춘향이는 죽는 것입니다. 그때 춘향이가 마음이 아마 변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요새같이 약 바른 여자였으면 아마 현대 여성이었으면 밖에 쪘겠지. 그런데 이 춘향이가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변사또가 춘향아 이제 희망이 없으니 나에게 와서 숙청을 들어라. 춘향이 하는 말이 그는 잘났어도 내 낭군이요 못났어도 내 낭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 내 사랑아, 그런 영원히 변치 않는 내 사랑이 그가 잘났고 못났고 상관이 없이 그런 내 낭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도 웃지도 않고. 여러분, 춘향이처럼 잘났어도 내 낭군, 못났어도 내 낭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났어도 내 자녀요, 못났어도 내 자녀인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주님을 등져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잊어서 그렇지, 문 뒤에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문 열어주기를 바라는데 밖에서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평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사랑과 기도에 녹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귀한 사건은 정말 나 같은 죄인, 못나서도 내 낭비라는 말씀처럼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 말씀 보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같은 죄인을 성령님은 부르시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 때문에 의롭다 인쳐주시고 또 영화로운 멸류관까지 썩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모두 감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